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제가 동부에 있는 미시사가 그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캘거리에서 오신 여전도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잘 섬겨 주셨습니다. 함께 한 교회를 수년 동안 이렇게 섬기면서 그 전사님의 남편 되는 유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께서 교제 시간마다 수시로 캘거리에 대한 이게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그 자랑 중에 으뜸이 스탬피드 축제였습니다. 이 캘거리에서 7월에 열리는 스탬피드 축제는 평생에 한 번은 꼭 봐야 된다. 개를 붙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가서 그 축제를 한번 보러 가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개까지 부으면서 그 축제를 한번 보려고 그때 모였던 성도들하고 그런 계획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토론토 지역으로 이사한 후에 여러 축제를 참여해 봤는데 이 축제가 참 실망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나 그 스탬피드 축제를 자랑했는지 아직도 제가 이게 눈에 선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캘거리에 와서 올해 여름에 스탬피드 축제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아주 기대가 컸어요, 사실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얼마나 실망스럽고 안타까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캘거리의 우리 레지던트들은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게 뭐라고? 이런 표정들이신데, 예. 하여간 저는 그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거,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잘 아는 분이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코로나 때문에 놓치게 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제가 계속 요즘 어떤 몇 가지 뉴스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좀 가슴이 아픈 소식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매체의 뉴스 보도를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 여름은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코로나가 해결되고 모두가 좀 자유롭게 좀 즐거운 평소와 같은 여름을 맞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여름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중국에 대한 소식을 제가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이번이 지금 이 기간이 우기인데 이 우기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이 홍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중국은 이번 폭우로 한 4,55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틀 전에 본 뉴스에 의하면 20조 원 이상의 피해가 났다라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은 7월 초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구마모토현 그 전체가 한번 다 잠긴 후에 이 피해 복구가 막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볼런티어들이 와서 돕고 싶은데도 코로나 때문에 왜 그 밖에 다른 도시에 있는 볼런티어들이 이 그 구마모토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적으로 이거를 복구해야 된다고 하니까 시간이 뭐 한 몇 주면 끝날 거를 몇 달이 지나도 복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그 보도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도는요, 이 폭우로 인해서 뭐 홍수가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그 피해도 심각했는데, 보니까 도심지에는 아주 메뚜기 떼가 뭐 창궐해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가 도시에 막 가득해가지고 뭐 홍수 피해에 메뚜기 피해에 거기다 코로나까지 뭐 거의 뭐 재해보다는 재앙에 가까운 그런 피해를 보는 나라들, 도시들이 있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한 보도에 보면은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시베리아의 추운 시베리아가 뜨거운 여름이 되고 아르헨티나는 겨울이 됐다는 뭐 이런 보도도 제가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코로나, 폭우, 홍수, 이런 메뚜기 떼까지 우리 일생에서 쉽게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요, 하나만 일어나도 이거 참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엄청난 재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구 오염으로 인해서 이제 온난화가 생기고 이 지구의 많은 자연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을 많이 경고했던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미 이런 경고는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서 울리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를 듣지 않거나 가볍게 여겼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위험의 시작을 재해보다는 재앙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한 주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의 길을 걷는 국가나 어떤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에게, 백성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항상 똑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아주 공통적인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울려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울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수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주변과 그들이 속한 사회와 나라에 외쳤었고요. 지금도 외치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것을 우리 주변에서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아버지를 떠난 이 방탕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교훈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 아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은요, 불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죠. 마음은 믿음에서 떠나고 몸은 교회에서 떠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탕자,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나 방탕한 길을 걸은
그 사람을 우리 탕자라고 하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집을 떠나서 간 곳, 그리고 믿음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찾는 곳,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찾는 그 장소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 이 먼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 소위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시죠? 나 교회 안 나가. 이걸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가나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찾아가는 장소가 바로 이 먼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이 먼 나라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버리고 먼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저런 이유로 먼 나라로 떠난 성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 마음에 함께 깊이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주 말썽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제가 상속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미리 다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지금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지금은. 하지만 당시에 이 말은요, 근동지방의 배경으로 볼 때 아버지 빨리 죽으시면 안 됩니까? 내가 그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좀 빨리 죽으시지요? 이런 그 말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파렴치하고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 이 둘째 아들입니다. 당시에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요, 매로 쳐서 아주 그냥 몸을 상하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그 유산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둘째 아들은 며칠 후에 이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낭비해버려요. 그것을 가지고 좀 건설적으로 자신의 인생의 어떤 발전적인 모습을 향해서 투자하거나 개발하는 쪽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립니다. 모든 재산이 다 허비되자 하필 그때 그 먼 나라에 아주 심한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둘째 아들은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동전 한 푼잎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나라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의 종이 돼요. 그래서 그 종이 돼서 어떤 일을 하냐면 돼지를 치게 됩니다.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데, 이 돼지가 먹는 그 열매가 있는데 주엄 열매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이 주엄 열매가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데, 이거 아주 보잘것없는 열매예요. 그런데 이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조차 이 그 탕자에게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참한 상태로 자신의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전락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은 이 둘째 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에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고 그리고 그 품꾼들이 아주 많은데 나는 여기서 그냥 굶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께 돌아가서 싹싹 빌고, 이제는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저를 그냥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아버지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냥 제가 그 종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빌면서 아버지를 찾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먼 나라를 떠나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록 둘째 아들이 가져야 할 모든 그 유산을 다 나누어 주었지만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올까 하면서 그 둘째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서 거짓골을 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 거리가 그렇게 먼데도 그냥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너무 기뻐서 그냥 달려가가지고 아들을 안고 막 기뻐하면서 잘 왔다 하면서 막 끌어안고 뽀뽀하면서 그 아들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해서 그 마을에 아주 큰 잔치를 그냥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 나라의 백성이 아닌 자기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나는 그 신분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회복시켜주면서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맞춰지게 돼요.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제사를 허랑방탕하게 허비해버린 이 방탕한 아들을요, 우린 탕자라고 불러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탕자를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세 가지의 마음을 그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가슴에 좀 깊이 새기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세 가지를, 아버지의 마음, 이 세 가지를요, 좀 가슴에 함께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그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들을 축복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외면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잊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라도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고 심지어는 이제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지?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시는지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돌아가겠다라는 날짜와 시간을 사람을 보내서 알려주었습니까? 눈물의 편지를 써서 회개하고 아버지 제가 돌아갈게요 라고 돌아올 날짜를 적어서 보냈습니까?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내가 언제 가겠습니다라고 알려주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기다리는 아버지의 기다림이 아들이 오는 날을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 즉시로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을 자세히 보면요, 돌아온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엎드려서 막 빌었지만은 22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돌아온 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벌 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도 이 말씀에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들이 돌아오신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저 그냥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용서를 구하는 아들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40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마음으로 왜 그랬는지 그런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돌아온 우리를 먹이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는 잃은 양을 찾은 비유였고요, 다른 하나는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입니다. 여기서 기쁨이란 그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되찾은, 그것을 다시 발견한 인생 최대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은요, 잔치를 벌이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엄청난 큰 기쁨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기쁨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를 벌려야만 했어요. 이 기쁨을 그 마을 사람에게, 그 아버지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했기 때문에 잔치를 벌려야 했고 그 아들을 그 자리에서 축복해야만 했었습니다. 온 세상에 알려야 하는 인생 최대의 기쁨, 충만한 기쁨이 바로 이 아버지의 기쁨이었어요. 누가 아버지에게 이런 기쁨을 주었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방탕하고 내가 하나님을 뒤로하고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 안에 이 충만한 기쁨,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친다라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아버지는 이 기쁨을요,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오래전에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오래전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이 기적과도 같은 기쁨에 이것을 빗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기쁨은요, 그 아들이 지었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날 아들이 지었던 모든 허물들,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고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아버지 앞에 페류나 같이 행동했던 그 모든 아들의 모습을 다 덮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기쁨은 바로 이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아버지의 기쁨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다시 얻은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욕심 때문에 또는 죄악 때문에 세상 성공과 세상 자랑이 좋아서 온갖 시험과 갈등과 상처 때문에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저 먼 나라로 가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도 가버리고 몸도 가버리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몸은 여전히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가버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둘째 아들처럼 그 먼 나라를 향해서 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결심이 저는 오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자유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요, 돌아온 아들을 최고의 것으로 대우를 하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긍휼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돌아온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부요함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을 대하는 이 아버지의 태도를 오늘 성경에서 보세요.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다 용서했습니다. 큰 기쁨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고 축복했습니다. 아들의 신분과 자격과 부요함과 풍성함을 회복시키는데 단 1초의 시간도 허비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데 단 1초도 아까웠던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엎드려 빌고 있는 그 아들을 위해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그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라. 그의 발에 새신을 신겨주어라. 이것은요, 바로 그 자리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존경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상속자의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명성의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 중 그 누구라도 고용된 일꾼이나 종처럼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은요,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주신 최고의 것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 19절에서 21절까지는요, 먼 나라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죽었던 이 아들의 상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먼 나라에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22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신분이 회복된 아들에게 주신 최고의 것이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리실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서로 한번 나눠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당신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정말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좀 국어를 잘해서 이 표현을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더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정말 최대한 잘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집에서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호세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아무리 먼 나라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도 우리가 그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속한 모든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 오늘 우리 안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언제나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탕자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만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